오늘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10장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사도들을 파송하시면서 여러 가지 경계의 말씀과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 걸 쭉 들으면서 어땠습니까? 분위기가 기쁜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조금 좀 처집니까? 아니면은 진짜 힘들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십니까? 물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시고 우리 작은 것까지도 다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갖다가 들으면은 굉장히 좋지만은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이 정말 핍박이 있을 것이고 정말 이리 같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비둘기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 이거 생각하면은 또 굉장히 힘들고, 또 가족들 전도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하면 굉장히 잘 될 줄 알았는데, 다 축복받을 줄 알았는데 결국 나오는 말씀이 내 십자가를 내가 져라 하는 얘기까지 나오니까 좀 보면은 좀 힘들다는 생각을 갖다가 하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 좀 기쁘게 아주 활짝 웃으면서 전할 수 있는 얘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는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돼서 저도 참 기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저에게 두 가지 굉장히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있었지만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우리 교회 형제 하나가 원래 다른 교회에 다녔는데 그 교회 목사님한테 이제 인사를 하러 갔어요. 그 목사님을 제가 잘 아는데 친구인데 갔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다른 일로 전화가 왔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형제를 만났는데, 인사하러 왔는데 만났는데 정말 믿음이 너무 좋아졌다, 믿음이 너무 좋아졌더라 그러고 감탄을 하더라고요. 감탄하면서 너무 부럽고 자기가 부끄러웠다. 이렇게 한 형제가 그렇게 길지 않은 기간 동안에 믿음이 깊어지고 좋아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좋아졌나 싶어서 너무 참 감탄하고 기쁘고 좋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 형제가 믿음이 좋아지고 깊어진 것이 다른 이유도 많이 있었겠지만은 우리 교회의 성도로서 설교 듣고 또 같이 생활하면서 오는 것도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쪽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는 이제 어제 저쪽에 군교회에 가서 인도자 훈련을 하고 왔는데, 군교회는 제가 훈련을 하면서 우리 사모하고 같이 하면서 항상 권사님도 같이 하시지만은 항상 이제 조금씩 실망하는, 그죠? 권사님도 하면서는 저희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기운이 안 나고 점점 더 기운이 빠지는 듯한 그런 생각이 이제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들었는데 어제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역시 하나님이 우리가 뿌린 씨앗, 하나님이 뿌리라 그래서 우리를 시켜서 뿌리신 씨앗이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구나. 그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구석 저 구석에서 싹이 트고, 그죠? 이게 자라가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있구나 하는 걸 갖다가 보게 됐어요. 보게 돼서 참 좋다. 역시 주님이 하라 그래서 일한 것이 그때는 힘들고 또 단기간에는 별로 되는 것 같지 않았지만은 시간이 지나니까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참지 못하고 급하게 마음 낸 게 잘못된 것이지, 주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에, 사역에 다 응답해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라는 걸 갖다가 깨달으면서 마음이 돌아오면서 참 기뻤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까지 말씀하고는 달리 제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십자가를 져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지만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굉장히 좀 일견 우리가 들으면 어려운 것 같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오늘은 명백하게 상급에 대한 얘기를 갖다 하고 계시니까 너무 좋아요. 제자들의 삶이 이렇게 어렵기만 한 것은 아니다. 그죠?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때 희망이 보이면 우리가 견딜 수가 있잖아요. 옛날 그 독일 2차 대전 때 그 유대인 강제 수용소에서 나중에 그 조사해보니까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강제 수용소에 갇힌 유대인들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살아났느냐 조사를 해보니까 몸이 건강한 사람, 체력이 튼튼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누가 살아남았느냐? 희망을 놓지 않았던 사람들이 살아남았다. 희망을 놓지 않고 끝까지 소망 붙들고 있던 사람들이 살아남았다. 또 다른 비슷한 예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2차 대전 때 이제 그 영국군이나 미국군이 포로로 잡히잖아요. 독일군에 포로가 잡혔는데 포로들이 가장 많이 죽을 때가 언제냐? 가장 많이 사망하는 때가 언제냐 보니까 크리스마스 직후, 부활절 직후예요. 왜 그렇습니까?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때까지는 이 포로들이 무슨 포로 뭐 교환이나 무슨 그 크리스마스 때니까 또 전쟁하는 나라들이 독일도 어쨌든 간에 다 같이 기독교 국가니까 기독교 절기 축제 때, 크리스마스 때, 부활절 때 무슨 포로 교환이나 이런 놓아주는 이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그래도 마음속으로 좀 가지고 있다가 살았는데 크리스마스 지나고 부활절 지나도 아무것도 안 생기고 포로 생활에 변화가 없으니까 절망을 해서 낙담을 해서 많이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건강해서 오래 사는 게 아니라 뭘 붙들고 오래 산다고요? 소망과 희망을 붙들고 오래 산다. 이것이 이제 인간이 오래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끝까지 죽자고 일만 해라. 이리 때 가운데 들어가서 양같이 일만 해라. 계속해서 십자가만 져라. 그러면은 어때요? 굉장히 뭐 하겠지만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우리가 우리 힘껏 다해서 하긴 하겠지만은 기운 빠지잖아요. 기운 빠지고 낙담이 돼가지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돼야 될까? 그러다 심지어는 빨리 하나님한테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이제 하게 되잖아요. 일이 워낙 힘들다 보면은 하나님 일은 하긴 해야 되겠는데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까지도 생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예수님이 아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마지막에 주시는 게 뭐예요? 희망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 상급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얘기하시면서 너희가 마을에 들어가더라도 영접하지 않는 자가 있을 것인데 그러면은 신발에 먼지 떨어버리고 나와라. 그죠? 가족들한테 전도하더라도 가족들이 안 받아들이고 원수가 되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가 십자가를 져야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놓고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너희를 영접하는 자,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화평을 전했을 때 너희가 전한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너희를 대접하는 자는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곧 나, 예수를 영접하는 것과 똑같다. 그죠? 예수를 영접하는, 너희를 영접하는 자, 너희 말을 듣고 너희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내가 하는 말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나 똑같다. 또 나를 영접하는 자는, 즉 너희를 영접한 자는 또 뭐냐? 나를 보내신 이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하고 똑같다. 예. 어떻습니까? 대단하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누구하고 동등합니까? 예수님과 동등하고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걸 갖다 봐요.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게 뭐예요? 대사. 대사한테 잘못하면 큰일 나죠? 대사를 갖다 해치면은 그 나라에 대해서 전쟁 선포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 대사가 무슨 사고가 나서 누구 총을 쏴가지고 죽으면은 아마 미국이 군대 동원해가지고 쳐들어올 거예요. 대사는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대사만 그런 게 아니라 제자들도 대사하고 똑같다. 여기서는 특별히 사도입니다. 사도인데 사도들은 하나님하고 똑같은 그런 대우를 갖다 받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복음 전하러 갔을 때 복음 듣는 자들에게. 대단한 거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하고 동격으로 이렇게 대접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위에는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그 교회에서 얘기할 때 사도들의 전통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도들의 전통. 특별히 여기서 1차적으로 지칭하는 거, 지칭 너희라는 건 뭔가 하면 사도들이거든요. 12사도들인데 사도들의 전통이 중요하다 하는 건 뭔가 하면 사도들이 하는 말을 받아들인 것은 예수님 말씀 받아들인 것, 하나님 말씀 받아들인 것하고 똑같다.
사도들을 영접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성경에 써놓은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잘 당연히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것 중에 하나, 오늘 아침에 됐지만 뭐예요? 사도신경을 갖다가 우리가 중히 여기는 것이 그렇습니다. 뭔가 하면은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다 하는 겁니다. 사도신경을 그냥 사도신경 합시다 가 되면은 좀 얘기가 이상해요. 그죠? 주기도문 합시다가 아니라 주기도문은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사도신경으로 뭘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얘기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믿습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은 사도신경을 갖다, 외운 사도신경을 갖다 다시 보면은 처음에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게 뭐라고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데 삼신할매도 아니고 홍길동도 아니고 산신도 아니고 누굽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그리고 그분은 누구입니까? 한국을 만드신 것도 아니고 태백산에 내려오신 분도 아니고 이 온 천하 만물 우주를 다 창조하신 그분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분은 누구라고요?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분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다 하는 걸 갖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나는 그의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이 남자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났다. 이것을 믿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지만은 죽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묻힌 지 사흘 만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또 부활하셔서 세상에만 계셨던 게 아니라 하늘에 오르시어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에 올라가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다. 살아 계시다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마지막 날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셔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마지막 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벌써 죽었더라도 다시 부활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고, 우리가 살아있으면은 살아있는 그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믿는 것은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과 거룩한 공교회와, 그죠? 거룩한 공교회.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 우리의 모임을 믿고, 성도의 교제와, 성도들이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것,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을 믿고 죄를 용서받는 것과,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구원하심을 믿으면은 우리가 죄를 용서받습니다 하는 것을 믿고, 몸의 부활과 우리가 마지막 날에 다시 다 살아날 것입니다, 부활합니다 하는 것을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영생, 그때로부터 영생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믿음이다. 그래서 사도신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우리 첫 번째로 믿어야 되는 것은 사도들의 전통인데, 그 중에 핵심이 뭔가 하면 사도신경이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현대 믿음에서는 이 외에 다른 것들을 갖다가 이제 칭의나 여러 가지를 갖다가 얘기하는데, 가장 기본적이 되는 것은 사도신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우리 믿음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일반적인 제자들의 상급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41절과 42절에 대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점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선지자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선지자의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누가 있을까요? 목사가 있을 수 있고 신학자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 복음 전하는 자들, 그죠? 말씀 가르치는 자들, 양육하는 자들, 이 모든 자들이 전부 다 선지자 안에 다 들어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혜롭게 만드는 사람들은 전부 다 선지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누구누구가 속할까요? 아마 다 속할 것 같아요. 아직 속하지 않더라도 금방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선지자 얘기할 때 선지자 예레미야, 엘리사 뭐 이런 사람, 다니엘 이런 사람들만이 선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대언하고 있는 사람들, 그죠? 선지자 중에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못되게 전하고 있는 사람들, 자기 욕심에 따라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예요. 물론 그런 사람들에게는 상급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있을 뿐입니다. 참된 선지자들,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전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선지자입니다. 그 사람이 신학대학 총장이든 큰 교회 목사이든 작은 교회 목사이든 전도사이든 집사이든 권사이든 평신도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 모든 주의 사역자들은 전부 다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를 선지자로 영접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가르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귀히 여기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자의 상을 다 받는다. 물론 그렇게 잘하는 모든 선지자들은 선지자의 상을 다 받을 것입니다. 다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사역자들에게 주는 상급입니다. 어떤 상급일지 모르지만은 주께서 상급을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상이 있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은 누굽니까? 선지자는 그 성도가 하는 일을 가지고 얘기할 때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의인은 뭐예요? 그 사람이 사는 방법입니다.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얘기합니다. 선지자라도 조금 삶이 좀 그럴 수가 있고 그렇지만은 의인은 뭔가 하면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선지자, 자기 하는 일과 그 다음 자기의 존재 자체를 갖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의 상을 갖다가 그대로 받을 것입니다. 42절,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으로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제자들, 작은 제자들이라도 제자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죠? 예수님의 제자를 제자로 영접하는 사람, 제자에게 제자 대접을 해주는 사람은 또한 제자의 대접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정리해서 보면은 첫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제자 또는 선지자, 의인이라고 얘기해가지고 다 위대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무슨 엄청나게 하나님의 은사를 많이 받고 기적을 행하고 큰 교회를 만들고, 그죠? 아니면은 무슨 큰 일을 하고 이런 사람들만이 제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게만 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목사에게만 상이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일을 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는 모든 자들이 제자입니다. 목사, 선교사, 복음 전하는 자, 주의 사역을 하는 평신도, 그죠? 그 중에서 은사에 따라서 좀 능력이 많은 사람도 있고 능력이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 잘 전하는 분도 있고 기도 열심히 잘 하는 분도 있고 또 물질로 잘 섬기는 분도 있고 여러 사람이 다 있습니다. 받은 은사를 가지고 자기 최선을 다해서 세상에서 일을 하고 게으르지 않게 열심히 일을 하고
주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사람들은 모두 다 선지자이고 모두 다 의인이고 모두 다 제자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상급을 약속하십니다. 자, 첫 번째는 제자라고 다 위대한 사람만 아니라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아무리 작은 일을 하는 자라도 정말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다 제자입니다. 두 번째로 아무리 작은 자라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며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자의 상급을 다 받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스스로가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그죠?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말씀 전하지 못하고 다 하지 못하고 말씀 가지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하지 못한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상을 갖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선지자로 받아들이면. 또 마지막 42절 보면은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주의 사역자들을, 큰 자나 작은 자나 간에 주의 사역자들에게 차도 아니고 커피 아메리카노도 아니고 그냥 저기 물통에서 냉수 한 잔 받아가지고 냉수 한 잔이라도 더우시죠? 물 한 잔 마시세요 라고 대접한 사람도 어떤 상을 받는다? 제자의 상을 받는데요. 굉장히 예수님 여기서는 아주 제너러스, 마음이 관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사역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역자들을 돕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사역자의 상을 받는다.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상 못 받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열정을 다해서 열심을 가지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사역을 할 때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또 그 사역자를 돕는 자들에게 다 큰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가 제자 되기를 힘쓰고 우리가 의인 되기를 힘쓰고 선지자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내가 직접 못하더라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그런 사역자들을 대접하면은 그와 똑같은 상급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이나 아니면은 어떤 귀한 사역자들이 올 때 우리가 대접하고 싶어하고 대접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은 우리의 마음을 나타내기도 하지만은 또 다른 한편은 뭐예요? 그분의 상급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주의 사역자들을 대접하는 것이 굉장히 귀합니다. 왜? 내가 그가 받는 상급에 동참할 수 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는 제자가 되면은 힘만 들고 내 십자가만 져야 되고 이리 가운데서 양같이 부들부들 떨면서 뱀같이 지내야 되고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예수님의 약속은 여기서 뭡니까? 아무리 작은 일을 하는 제자이더라도 상급이 있을 것이다. 아멘?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침에 저 자신에게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절대로 주의 일을 하다가 낭망하지 맙시다.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잘 안 되는 때가 잘 되는 때보다 더 많아요. 힘든 때가 기쁠 때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은 그 많은 모든 어려움과 모든 힘든 것이 그죠?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고난입니다.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급이 더 많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지금 앞에 것을 보지 말고 내 앞에 닥쳐있는 어려움과 힘든 것을 보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주님의 상급을 우리가 다 같이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정말로 귀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끝까지 나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담담 주시고 끈기 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믿고 앞으로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제자의 삶이 어려운 것만이 아니요, 제자의 삶의 앞에서는 앞날에 항상 큰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항상 떨고 낭망하지만 않게 하시고 이런 큰 상급에 대한 기대와 주님의 도우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로 인해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